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기뻐도 또 그 중간이 아무리 기뻐도 그 마지막 결과가 기쁘지 않다고 하면 시작과 중간은 기뻐서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기쁘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 아름다운 삶이었다, 귀한 삶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이것이 세상 사람, 즉 육적인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뭐 처음이 기쁘든지 아니면 과정이 기쁘든지 결과가 기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의 어떤 시간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과 중간이 아주 기쁘고 즐거웠는데 끝은 별로 기쁜 삶이 아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잠깐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시작이 아무리 기쁘고 과정이 아무리 기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만약 기쁘지 않다고 하면, 결과에 기뻐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이 기쁘지 않고 또 과정이 기쁘지 않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말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이 기쁘지 않고 과정이 기쁘지 않고 결과가 기쁘다, 이 말은 결국 이것은 육적으로 봤을 때는, 뭘로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이 기쁘지 않고 과정이 기쁘지 않고 결과가 기쁘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영적인 간에서는 시작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작도 기쁘고 과정도 기쁘고 결과가 기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작이 기뻤다고 하면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난의 시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어. 그것이 시작부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일 확률이 99.9%입니다. 특별히 아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는, 자, 사람은 볼 때에 예외가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후나
똑같이 그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즉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마지막도 기쁨이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또 마지막이 정말 기쁘려고 하면 이 마지막 기쁨은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우리가 부여받을 그때가 제일 뭐냐? 기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다닐 때 언제가 기쁘냐? 예, 직장 언제가 제일 힘든 날이냐? 월급 받고 그 다음 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월급 받고 그 다음 날은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 그걸 받으려고. 왜? 그걸 받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안 그래요? 나는 돈 안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니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딱 받았습니다. 월급을 딱 받고 나면 언제가 제일 힘들다고요? 그 다음 날. 왜? 와, 한 달을 기다려야 월급 받구나. 근데요, 그 다음 날이 제일 힘들지만,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뭐냐? 기쁨이 있습니다. 즉 뭐냐?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월급날을 바라보니까. 그죠? 오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도 기쁘고 마지막도 기쁘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지옥 갈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면, 지옥은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면 펄쩍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옥은 가면 반드시 나오는, 즉 뭐냐? 지옥은 누가 가느냐?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고, 지옥은 한 번 가면 반드시 거기 간 사람은 믿기 때문에, 왜?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지옥 가면 나오니까 그거 가도 괜찮겠네, 또 그러지 마시고. 왜? 지옥 가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천년 동안 고난, 즉 뭐냐?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어떤 대가 지불이냐?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산 것에 대한 그 삶의 그 결과, 즉 뭐냐?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쾌락대로, 안목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기준대로 살았던 그것이 결국 우리의 혼이 거듭나지 아니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즉 죄와 불의와 악의 삶을 통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지옥 가서 다 하고 나와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만다고요?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으면서도 뭐냐? 개들과, 즉 뭐냐? 개들과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개가 타였던 것을 만다고요? 도로 먹는 거, 즉 뭐냐? 죄를 끝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은 죄를 끝내라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죄를 끝내지 못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뭐냐? 개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타였던 것을 계속 도로 먹는, 그 다음에 술객들과 생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내는 자다. 그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만다고요?
성 밖에서 산다. 이건 언제를 말하느냐? 바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대가집을 하러 가서, 즉 뭐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옥에서 대가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왜?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살아야 되냐? 성 밖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인 사람에게는 시작도 기쁘고 과정도 기쁘고 결과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은 뭐냐? 기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즉 뭐냐? 마지막 때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느냐? 단순히 구원받아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마지막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 무슨 기쁨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 응? 생명 받아서 생명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기쁨. 자, 생명은 보세요. 예수 믿을 때 물론 생명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 믿을 때 받은 생명, 그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의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생명은. 우리는 어떤 생명?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도로받은, 즉 뭐냐, 그 믿음이 도로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이 부활 생명 받은 믿음, 또 도로받은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고 받는 그 믿음, 우리가 독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고 그 믿음이 다시 뭐 했다고요? 도로받았. 오늘 우리는 그 뭘 받아야 되느냐? 뭘 받아야 된다고요?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부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겁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다니까,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걸 드려라. 여러분 가장 아끼는 거 뭐예요? 대부분 돈입니다. 그죠? 돈만 드리면 다 됐어요? 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를 드리는 거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누굴 드리는 거라고요?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내 주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거, 그걸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혼이 거듭 안 나고 십자가에 안 죽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돈, 그걸 드리면 돼요? 물질을? 결국은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즉 뭐냐, 순종, 온전히 드리는 게,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 받을 수 있냐?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도로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도로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활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부활 생명은 어떻게 받느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즉 뭐냐, 나의 더러운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즉 뭐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뭐 받을 수 있냐? 부활 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믿을 때 시작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시작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 생명은 언제 받느냐? 언제 받아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즉 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혼이 구원받는 그 부활 생명, 그 생명. 자, 그 생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을 때부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야, 나는 그래 적고 협착한 길을 가야지.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마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참 믿다 보면, 물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다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못 깨달으면 목사가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배당에 오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죠? 대부분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또 열심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충성도 해야 됩니다, 사랑도 해야 됩니다, 용서도 해야 됩니다, 회개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부돼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더니 오면 올수록 점점 부담을 가중시키네. 안 오면, 야, 나는 이제 믿으니까 나는 그래 예배당에 안 가도 나는 믿는다고, 안 오면, 안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 믿어서 천국 가구나,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배당에 오면 올수록 하나씩 계속 더해집니다. 왜? 부담이 더해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며? 끝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올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보면 들리는 소리가 더 부담스러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예배도 주일날 잠깐만 와서 또 오고 싶을 때, 시간 될 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주일날마다 빠지지 마라 그러고, 주일날마다 또 와서 예배되는, 오전 예배도 드려야 돼 그러고, 오후 예배도 드리라 그러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더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열심을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부담스러운 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예, 혼이 거듭나는 걸 모르면 그래도 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 자, 예수 믿고, 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뭐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했더니 7장 13절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만다고요?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의 길은 넓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올 한 해 삶이 내가 좀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행복하다, 기쁘다, 물론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 과정 가는 길 속에는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고난이 바로 고통이 될 때 쉬워요, 안 쉬워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고 해도 또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 이상은 좋고 협착한 길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생명이 정말 풍성하지 않은 이상은 물론 그 안에서 누리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로 누려서 자유함은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함과 또 야 정말 고난이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이기고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만다고요? 자, 생명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잠깐 근심할, 즉 뭐냐,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기쁘다 즐겁다 이런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도 정말 아주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 이상은 그 현실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일 앞에서 막 할렐루야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뭘 할 수 있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에 뭐냐, 잠깐은 그렇지만 오히려 뭐 한다고?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뭐하다? 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자 그러니까 오늘 그 고난이 오는 사람은 현재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언제 기뻐할 수 있는? 우린 지금이 막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예, 물론 생명으로 채워지면 지금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육적인 사람에게 부어진 그 기쁨과 육적인 사람의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데,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은 언제? 뭐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래서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그분께 올라가서, 즉 뭐냐, 그분이 부르면 그때가 뭐냐, 나타나. 지금은 안 나타나셨잖아요. 자, 언제 나타나냐? 그분이 제일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불러 올릴 때, 그때 그분은 첫째 부활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죠? 나타내실 그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지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게 신명기 28장 보면 신명기 28장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뭘 열었다고요?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한다고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로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어디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뒤에 있는 건 쏙 빼버리고 뭐만 좋아하느냐?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만다고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많은 민족이 이게 꾸어질지라도 나는 만다? 안 꾸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고 다 이 복을 원합니다. 그죠? 복 이거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뭐와는 상관없이, 자기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순종하는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 복을 달라 그럽니다.
보세요. 이 복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냥 예배당 처음 온 사람 믿기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뭐 한다고요?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그랬는데, 자기 믿음을 먼저,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물론 구약에 약속한 복인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뭐냐, 자기를 점검하고 이 믿음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상관없이 예수 믿게 나면 이런 말씀만 있으면 뒤에 건 속 빼버리고 뒤에 거는 생각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로 선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절대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와서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 기도는 잘못됐잖아요.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 믿음에게나 다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걸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걸 하나하나 놓고 붙들 수 있습니다. 뭐하고 붙들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것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영원한 걸 이야기하는 게, 영원한 것도 붙들고, 기존에 예수 믿기 전에 땅에서 붙들었던 거 그거 붙들고, 그대로 붙들고, 예수 믿고도 영원한 거 붙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놓고, 땅에 있는 거 안 놓고, 그 다음에 영원한 거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신부가 보통 나쁜 신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둘 다 같이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아주 구멍을 조그맣게 손만 들어가도록 하고, 그 안에, 그 반대편에 아주 큰 거, 당겨도 그 구멍을 통과 못하는 큰 거, 맛있는 거, 그걸 딱 놓으면 원숭이가 탁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생파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걸 잡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잡고 도망을 가려도 도망가요, 못 가요? 도망을 가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놔야만 손이 빠지고, 손이 빠져야만 도망갈 수 있는데, 큰 걸 잡았으니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절대 안 놓고 싶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다가 놓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당겨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잡힌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 이 땅에서 2025년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딱 나놓고, 뭐 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안 나눠요. 왜? 좋아하는, 마귀가 나놓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귀가 나왔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뭐냐? 내가 좋아하니까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즉 뭐냐? 내 속에 좋은 게 있으니까, 마귀가 없는 걸 막 팍팍 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자, 구원은 받습니다. 뭘 한다고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데
뭐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고 신부는 될 수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고 교회로 건축될 수가 없고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란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놔야만 우리는 놓는 만큼 십자가에 죽는 만큼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안 돼요. 놔야 됩니다. 원숭이가 도망가려고 하면 놔야 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것을 놔야 그다음 뭐냐?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죠? 세상에서 우리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잘못 깨달으면 바로 깨달으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가기 원합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선택을 하세요. 어떤 길요? 보세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땅의 것을 붙들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다가 반드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같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고 협착한 길이구나.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부터가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언제부터가? 좁고 협착한 길에 들어설 때부터. 그러니까 아직 내 삶이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여전히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다고요? 좁고 길이 많다? 좁고 길이 협착이,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좁고 협착해야 됩니다. 언제가요? 시작이 좁고 협착. 그러면 보세요. 시작은 좁고 협착한데 어떤 불에 들어가는데 동굴에 처음에 들어갈 문은 아주 작고 들어가면 아주 넓은 공간이 있는 세상에서 어떤 동굴은 그런 동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는 문은 아주 협착하지만 들어가면 아주 공간이 넓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시작도 좁고 협착한 길. 아직 내가 가는 삶이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직 그 사람은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삶만, 우리의 주어진 삶만 힘들고 어렵다고 그게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는 삶에는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분이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면 오늘 우리도 육체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죄를 그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것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은 즉 뭐냐? 혼이 반드시 거듭납니다. 고난이 크다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고난은 있는데 십자가에 나의 혼들이 죽지 아니하면 그건 여전히 뭐냐? 여전히 무슨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요. 그거는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삶은 거의 없으니까.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나의 혼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많았냐 안 많았냐 이것보다 고난이 많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의 더러운 혼들을 그 고난 속에서 보고 알고 깨닫고 그 혼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얼마나 사모하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나갔냐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내가 얼마나 놓았냐 이 말입니다. 포기했냐 버렸냐 이 말이에요. 고난은 많았는데 죄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냐?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즉 뭐냐? 죄가 점점 그쳐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뭐냐?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뭘 얻는다고요?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언제? 만들어졌을 때 칭찬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즉 뭐냐? 고난의 과정 속에서 즉 죄를 뭐 했느냐? 그쳤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죄를 그쳐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죄를 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려니까 죄를 그칠 수 없지. 그러나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리스도는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과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귀신이 하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끌고 가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생명의 삶으로 그분은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은 결국 뭐냐? 죄를 이기는 삶이고 죄를 안 짓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모르니까 또 그걸 사모 안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완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끝낼 수 있느냐 그렇게 죄를 끝낼 수 없으면 예수 믿고 죄 짓고 계속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죄 못 끝내도 못 줄 수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야 너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지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왜 죄를 짓는 사람 왜 비방 자기는 왜 죄 짓는 사람 왜 비방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를 지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큰 죄 적은 죄가 있지만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작다고 물론 죄가 작으면 죄가 크면 물론 그 죄가 작고 큼에 따라서 지옥 가서 장소가 물론 다르지만 지옥 가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크게 보면 나는 죄를 좀 적게 짓는다고 저 사람을 비방하고 할 수가 있나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뭐와 상관없다고요? 죄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예, 물론 그 구원도 어떤 구원이냐에 따라서 죄를 졌냐 안 졌냐 물론 연결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은, 그 초보의 단계의 구원은, 그 구원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건 구원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죄를 얼마나 졌냐 안 졌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는 뭐라고요? 그는 결국 천국 가냐, 상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뭐로 나눠지느냐? 죄로 나눠집니다. 구원은 뭘로 나눠지고? 믿음으로 나눠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상 받느냐 벌을 받느냐, 이건 뭐로 나눠지고? 믿는 사람이 이미 그건 믿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상 받느냐 벌이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죄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를 그치는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오늘 마감하는 이 날이 지금의 삶은 기뻤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야 그래도 마지막 주일 오늘이 기쁘다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왜 기쁘냐? 고난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죄를 보고,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더러운 것을 보고, 추악한 것을 받고, 완악한 것을 받고, 욕심을 받고, 내가 막 혈기도 내고 짜증도 냈지만 내 속에 더러운 혼들이 이렇게 가득 찼구나, 이렇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부패로 차려져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마귀의 밥이구나. 그걸 그래도 깨닫기만 해서도 복 받았어요. 뭐만 해서도? 뭐냐? 그건 자신을 봤다는 소리거든. 근데 대부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지. 예, 가끔은 한 사람입니다. 왜 한 사람이냐?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었다가 그 문제 있는 한 사람, 내일은 또 그게 요 사람이었다가, 또 그러다가 어떨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이 합세해가지고 나에게 막 억울하게 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쟤들은 잘 맞냐,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바로 위에 누님이 그래요. 딸내미가 아빠만 생각한다고 막 왜? 데리고 애가 둘이 오면 가끔 애가 둘이 오면 뭐냐 하는 게 그냥 엄마를 힘들게 한대요. 엄마를 힘들게 아침에 오면 엄마는 아침부터 그냥 왜 이제 친정이 왔으니까 잠자고, 그런데 애들은 7시에 일어나가 7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 그러고 8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 그러고, 왜? 같이 밥 주면 되는데 따로 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 애들 오면 너무 지치고 그러는데 딸은 누구만 좋아한다고요? 아빠만 생각해. 그러면요 아빠만 생각하면요 그래도 야 네가 그래도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야 돼요. 야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래 아빠만 좋아하냐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이 더러운 혼이 있는 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래 아빠를 그래도 아빠를 미워하는 것보다 아빠를 사랑하는 게 더 좋아요.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신경 안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나인데 덜 써도 아빠에게 신경 써주는 게 그래도 좋다,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있냐 그러면, 가정에서도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둘이서 합세해가지고 막 아들 딸이 합세해가지고 나를 막 또 막 아들하고 아빠하고 합세해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 막 그래 엄마가 잘못해서 그러면요 두 남자가 좀 미워요 안 미워요?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이 죽을 이 더러운 이걸 보고 이게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밉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미운 사람은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안 죽는 내가 미워야 돼요. 누굴 좀 미워하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짜 영적으로 사랑하면 십자가에 죽는데 육적으로 사랑하니까 내 육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다치고 나에게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건 절대 내가 용납을 못해. 그죠? 영적인 사람은 합세해서 나를 두 딸이 나를 용납할 때 두 딸이 다고 할 때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고치려고 하면. 근데 이 딸들아 너는 왜 맨날 달라고만 하냐? 이제 나에게 달라고 하지 말고 아빠에게 달라 그래라. 그 뭐냐? 십자가 죽을 마음이 없다는 소리. 안에 고난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게 뭐 해야 되냐? 죄를 그쳐.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만다고요? 죄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자, 사람의 정욕을 안 쫓다.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만? 죄를 그쳐야만. 죄를 그쳐야 죄를 안 짓지. 죄를 안 그치고 그러니까 죄를 그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내 속에 여전히 내 속에 죽지 아니한 더러운 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올 한 해 내 속에 더러운 혼들이 죽지 아니해서 참 그걸 보니까 정말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다.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보세요. 좁고 협착한 길을 시작도 좁고 협착한 길이고 누가복음 13장도 보세요.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묻는데 왜 대답 안 해줍니까? 대답 왜? 그분은 구원이 너희가 구원 없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네가 뭔 상관이냐? 너는 그런 데 상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쓰라는 소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 이 말은 싸워라 다투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누가 떠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이겨야 들어갑니다. 뭐 해야 들어간다고요? 이게 저 뭐냐?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든 내 거듭나지 않냐 너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안 원합니다. 넓은 길 평안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하면 내가 뭐냐? 싸워야 됩니다. 내가 투쟁해야 됩니다. 내가 전투해야 됩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라 이 말입니다. 싸워라. 어디 들어가기 싸우라고요? 이 세상에서 많고 크고 풍성한 그걸 얻기를 위해서 싸우라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 그 뒤에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은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넓은 길은 사망 멸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뭐해도 들어가기를 막 찾아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건 바로 뭐냐?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은 시작의 문이고 누가복음 13장의 문은 종착지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동굴은 좁고 아주 안에 넓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은 시작도 좁고 과정도 좁고 결과도 좁고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딱 좁고가 쭉 돼서 결과가 마지막 좁고 딱 도달하면 거기는 다 열린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기뻐하는 거?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생명으로 채워지면, 생명이 부어지면 부어지는 만큼 기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기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그 기쁨은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보세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뭐냐? 지성소입니다.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 지성소에 올라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성소에 올라가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안 쉬고 기도를 계속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즉 뭐냐? 그분 안에서 그분께 묻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즉 뭐냐?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삶,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뭐냐? 어떤 사람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말고, 이건 육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의 낮은 단계에서 보는 사람. 그러나 신앙의 높은 단계에서 보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생명이 부어지는 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마지막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자, 지금도 물론 기쁘다. 왜?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영적으로 깨닫고 알고 보는 사람은 내가 가는, 즉 뭐냐? 현재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기쁘다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기쁨. 2025년을 마감하는 올해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 한 해 나는 어떤 길을 달려왔느냐?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느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내 더러운 혼과 불의와 악을 볼 수 있는, 추악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삶과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사건과 그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나를 봤느냐? 봤으면 야 그래,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고 십자가 죽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느냐? 그게 있다고 하면 고난의 인생, 힘든 어려운 인생 한 해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유익이 있는 삶입니다. 유익이 있는 한 해. 그 사람이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 몰라. 나도 못 보고 그냥 오히려 한 해 동안 보인 거는 상대만 보여가지고 짜증만 내자고 보니까 한 해 와버렸네. 그러면 오늘이라도 짜증낸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 한 해 동안 짜증만 내다가 한 해 시간 다 갔네. 욕심만 부리다 한 해 다 갔네 라고 했으면, 욕심 부린 한 해 자신을 보고, 아 그래, 이 욕심이 내가 다 상대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이게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욥기 42장을 통해서 오늘 욥의 생애를 한번 보면 욥은 언제가 기쁘고 언제가 행복하고 욥은 언제가 즐거웠을까요? 욥은 언제?
욥기의 결론을 모른다고 하면 아마 욥기 1장을 보면 1장에 바로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붙이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때 보고 야, 참 욥이 이때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겠구나 라고 대부분 다 욥을 사단에게 붙이기 전 그때를 아마 대부분 다 부러워할 겁니다. 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순전해요. 순전하다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 사람 참 완벽해. 저 사람은 참 완전해. 이야,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순전해. 이야,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요, 쳐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순전하고 무엇도 하다고요? 정직하여 올바르되 걷고 곧대. 이야, 대나무 쪽같이 쭉 곧게 곧은 인생이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정직하여 또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뭐도 한다고요? 하나님을 또 경외해, 하나님을 잘 믿어. 이건 또 더 부럽잖아요. 우리는요,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나의 신앙의, 내 신앙의 저 사람은 뭐라고요? 모델이다, 표본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같이만 신앙생활해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뭐 하다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 여러분 그래요? 이런 사람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그런데다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또 뭐 하다고요? 야, 소유물을 보니까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약대는 3,000마리. 소는 1,000마리. 500개니까 1,000마리. 그 다음에 또 암나귀는 뭐요? 500인데다가 이 정도 같으면 또 뭐도 많고요?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동방에 있는 사람, 그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마다고요? 아주 가장 위대한, 이건 뭐냐, 인격적으로도 또 부로 봤을 때도 이런 부자는 없어요. 우와, 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도요, 옛날에요, 예수 믿고 이복을 다 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도 하고,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데 자녀가 없으면 또 그 자녀도 많은데다가 자녀도 넉넉한데다가 소유물도 막 넉넉해서 동방에 이 사람은 막 최고야, 위대한 사람이야, 막 부자야,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런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의 모델은 욥이다. 여기까지 하고 성경이 딱 끝나버려야 돼. 1장 욥기는 5절까지만 있으면, 언제까지? 5절까지만 있으면 딱 좋습니다. 그죠? 딱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뭐냐? 6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6절이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누구요? 문제가 누가 왔다고요? 사단도 그들 앞에 서서,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 한다고요? 자,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나를 경외한다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랑합니다. 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소를 들으면 복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부럽죠? 욥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 말입니다. 욥이 1장 5절까지 돼서 쭉 이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복 중에 복, 정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등장하더니 바로 욥이 10자녀를 아들 7, 딸 3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물을 그 많던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악창이 나서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 악창난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욥을 보고 야 하나님을 뭐하고 2장 보세요. 7절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어디까지?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보세요. 우리가 가려우면요 어떻게 막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막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기에는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 욕하고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바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겪게 하느냐? 네가 봐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냐?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혹시나 자녀들이 죄 짓을까봐 번제를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딱 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런 고난이 욥에게 닥쳤을 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자,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 고난이 온 욥이 지금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상황이 지금 1장 5절 그때는 누구나다 뭐 받았다? 복 받았다. 자, 2장 끝에까지 딱 2장까지 읽으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장 보세요. 13절에 마지막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7야를 13절 보면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한, 욥이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것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뭐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한 말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왔기는 왔는데 뭐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힘내라고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말하고 있어요. 욥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정말 욥이 아내같이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나아요. 그래도 욥이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있는 게 지금 복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예? 복이에요? 복? 해보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요, 복이요? 복이요? 저주요? 모르겠어요? 내 몰라, 알긴 알지.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아는 건 바로 대답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겠어요? 저주는 맞는데 이걸 보고 저주라고 안 할 사람이, 우리는 뭐 보면 신앙의 결론을 아니까 함부로 저주라고 못하지. 여기까지만 딱 왔다고 하면, 요 현실에 딱 왔다고 하면 이 현실에 닥친 그 욥기 2장까지를 보고, 야 그래 정말 욥은 복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네, 야 참 그 고난이 온 게 욥이는 유익이야,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2025년 이런 일을 겪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인생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은 기뻐할 수 있는 복일 수 있습니다. 욥의 생애가 3장부터 지금 2장까지는 이걸 누가 복이다, 친구들도 와서 한 말도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러나 욥의 생애가 3장부터 열려가는 것을 보면, 물론 3장부터 욥의 열려가는 그 상황, 그 마지막 때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결국 그때를 봐야 되는데, 그때를 보지 못하면, 그때 그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결론만 보고 이야기하지만, 만약 이 과정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하면, 이 현실 속에서 만약 이 욥을 내 삶에, 내 생애가 욥의 생애에 딱 대입을 한다고, 나를 욥 생애에 대입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겠냐 이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현실을 보면 욥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욥기 3장부터 보면 욥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 오늘 우리는 25년 내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초점은 마지막에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디예요? 내 현재 과정이 아무리 기뻐도, 행복해도, 즐거워도, 자, 이건 뭐냐? 이건 육적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지만, 육적인 사람은 과정이 기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결과가 기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왜?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런 어떤 고난이,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과정,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나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현재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기뻐하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지만, 그 대가 지불의 그 결과가 마지막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3장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절에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만다고요? 생일을. 자,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이 말은 즉 뭐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살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근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뭐 하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뭐 한다고요?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젖도 못 빨아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일을 만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야,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하고, 욥은 뭐라고 말했냐? 아니다, 나는 죄짓지 아니했다. 즉 뭐냐면 억울하다, 원통하다, 나는 뭐냐? 의롭다 하면서 계속 욥은 이 고난 온 것이 자기의 죄나 불이나 악이나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의인이다.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너하냐? 너가 뭐한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욥기 10장을 보면 욥이 어디까지 가느냐?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뭐요? 뭐하다고요?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해. 마음이 괴로운데 왜 괴로우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왜 저희를 정하십니까? 왜? 이 정죄하라는 것은 자기는 뭐 한다고요? 왜 안 지었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동방에 의인이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순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면서 지금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냐? 그러면서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만다고요? 왜? 정말 쟁변. 하나님이 나하고 왜 다투냐?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하고 지금 다투는 걸로. 왜 나와 다툽니까? 왜 나와 자꾸 변론하냐 이 말입니다. 그 뭐냐? 이 말은 자기가 그만큼 마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 말입니다. 이 의가 욥기 23장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용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23장 보면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뭐 한다고요? 나오리라. 자,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인용해요 안 해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이 나를 만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예,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자, 욥이 오늘 23장 10절에 말한 이 말은, 욥 23장 10절 말은, 그건 욥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안다고요? 자기 내 가는 길, 즉 뭐냐? 여전히 욥기 23장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죄짓지 않다, 죄인이 아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는데, 그분이 아는데 그가 나를 검사하고 시험하고 해보면, 즉 뭐냐? 시험해보면 거기서 내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고 초라한 사람이 아니고 완악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직하고 순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검사해보면 그 검사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정금같이 내가 그 속에서 야 그래 내가 검사해보니까 너는 그래 합격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욥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방에 내가 뭐 한다고 큰 자고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면, 나를 검사해보면, 나를 시험해보면 그 시험하고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뭐가 정금같이 아주 보화로 정금같이 내가 귀하게 나올 것이다. 이걸 지금 욥이 23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욥이 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가는 길을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고 알시고 그가 나를 만다고요? 단련하신 후에, 즉 뭐냐, 고난을,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같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는 사람이 뭐 하느냐, 정금같이 나옵니다. 뭐 하는 사람이? 예,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욥기에도 신앙, 욥기의 그 믿음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붙였을 때 그 붙이는,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붙이는 것과 뭐 하는 사람? 내어 전달하는, 내어주는 사람, 그건 뭐 한다고요? 다르다. 붙이는 사람은 잘하고 성장할 사람이고, 내어주는 사람은 나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미워해서? 아니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막아도 안 된다 이 말. 본인이 가기를 원하니까, 가기를 원하면 본인이, 그러면 그래, 네가 그러니까 가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내가 내어버려? 두겠다 이 말입니다. 붙이는 사람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붙이는 거고, 내어버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 원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내어주는 사람은.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교만한 그 의를 드러냈는데, 근데 결국 욥기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다가 드디어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40장에 가서야 욥이 3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뭐하니?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이제 뭐 한다고요? 그렇게 입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까지 친구들이 말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다 따박따박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 욥은 한마디도 이제는 말 못하고 입을 만다고요? 가린다.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욥기 결국 42장에 보면 이제야 뭐냐, 자신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상대를, 그 전까지는 욥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계속 뭐냐,
자신은 안 보이고, 왜? 나는 의로운데, 나는 선한데, 나는 거룩한데, 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는 순전한 사람인데,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나는 곧은 사람인데, 나는 바른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자기를 못 보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아니라고 계속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자기 의를 계속 드러냅니다. 42장에 가서야 40장에 자기 입을 닫고 42장에 가서야 자기를 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누구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아무리 이건 깨달을 수 없는 일, 응?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 했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 욥에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을 뭐 했느냐? 사단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교만이 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사단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만이 껴지려고 하면 사단을 하나님이 붙여야 됩니다. 붙인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교만, 내 의,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내가 바르다는 것, 내가 정직하다는 것, 내가 곧다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서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만, 내가 귀로만 듣기로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냐?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론적인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듣기만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하나님은, 즉 뭐냐? 우리가 뭐 해야? 눈으로 주를 봐야만. 나의 하나님 2025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듣기로만 한 25년 한해 하나님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본 하나님이냐? 욥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모양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다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속에 더러운 불의와 악과 육신적인 정욕과 이 악을, 이걸 봐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욥기 1장에 사단의 역사전에 하나님의 만족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욥은 혼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3장부터 1장 5절 그 6절부터 쭉 되는 3장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부터 친구들이 와서 변론하면서 그 사건 계속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던 그런 보세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욥은 혼이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욥의 그 고난에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 속에서 생명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오늘 우리는 욥이 혼이 거듭나기 위하여서 대가지불을 그만큼 했듯이 우리도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는 혼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 대가지불에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욥이 말씀을 모르면 욥 1장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고난이 왜 허락하셨느냐? 사단 때문이다.
모든 것을 사단으로 돌립니다. 아니요. 사단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을 혼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25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허용하신 것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혼, 더러운 혼, 완악한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혼이 거듭나라는 겁니다.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혼이 반드시 거듭나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혼이 거듭났듯이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